지금부터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선생님 목소리 잘 들려요? 잘 들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채팅에 잘 들린다고 한 번만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잘 듣고 있나요? 네,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희주 누나님이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희주 누나님보다 130회 정도 더 잘생기신 우리 소년부의 정명관 누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해 드릴까요? 와! 네, 우리 오늘 함께 정병관 누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희수선 누나님이 안 계셔서 혹시 조금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예배하는 것에는 실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대답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우리 친구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일어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손재겸 학생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불안과 혼란과 억눌림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어 잘 견디게 해주시고 원활한 백신 공급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속히 다시 만난 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역시 청소년부는 화면이 다 꺼져 있네요. 네, 저는 김희수 전도사님 대신해서 오늘 말씀을 맡게 된 정병권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잘 들리시나요? 네, 다행히 잘 들린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제 제 얼굴도 궁금하겠지만 또 이렇게 그림 자료를 함께 써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간단한 PPT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조금 함께 PPT를 보면서 우리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실 텐데요. 자, 화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화면에 뭔가가 떴죠? 이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아마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몇몇 친구들은 또 여기 있는 것 중에 상당수를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명품이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샤넬은 아마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아주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은 샤넬 오픈런이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샤넬 가방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선다고 해요. 가격이 한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이런 가방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품을 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뭔가 희귀하고 또 아무나 가질 수 없다라는 느낌, 혹은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이런 명품 같은 물건을 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맨날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전도 여행을 듣다 보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바울은 참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1차, 2차, 3차, 또 로마행,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또 전도 여행을 떠나는 총 5번의 이런 여행들이 있는데요. 이 빌립보에 들른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사실 바울은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어떤 꿈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로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럽 지역의 첫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종교 모임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어서 성문 밖에 강가에서 기도를 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이었고 이때 강가에 나온 것으로 보아 기도를 하러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 루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이 당연히 없겠죠. 대신에 옷의 색깔로 자신의 신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저처럼 염색되지 않은 옷을 입고요. 평민들은 어느 정도 염색이 된 옷들을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주색은 왕족이나 귀족만 입을 수 있는 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색깔이 있죠. 왕이 입었던 붉은색, 이 붉은색 옷에 금색 술을 놓은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이런 왕의 색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주색 옷은 이 페니키아에서 나는 이 뿔고동을 사용해서 염색을 한다고 하는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부유하던 사람,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사용하던 색이었습니다. 또 지금처럼 이런 명품과 같은 느낌을 주던 것이 바로 자주색 옷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루디아는 귀족이나 왕족들과 많이 거래를 했겠죠. 그리고 돈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자, PPT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강가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럽 지역에서 가장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루디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드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돕고 후원하는 후원자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자, 혹은 루디아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자, 바울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환상을 구해보자,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둘의 만남에 초점을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엄청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소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 왔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전도를 새롭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매일의 습관이 바울을 이 기도할 수 있는 강가로 이끌었고 루디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루디아는 어땠을까요? 이 루디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족들과 거래를 하던 루디아는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던 로마 귀족들과 친분을 쌓다 보니 아마 하나님을 떠나버릴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이런 유혹들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많은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강가로 나온 것을 보면 루디아 역시 늘 기도하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풍족한 재물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합니다. 이런 준비된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운 것, 또 특별한 것을 꿈꿉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나 환상이 있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옴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며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와 하루하루 예수님을 전하는데 힘쓴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특별함 안에는 이렇게 매일의 삶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하루는 어떤가요? 학업과 공부에 매일 지겨운 일상, 또 힘든 일상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특별함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 수 없으신가요? 바울과 루디아의 평범한 날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이 하루들이 쌓여서 하나님은 그날들을 통해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또 매일의 신앙의 훈련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를 열심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이 하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훈련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쪽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부여 여러분들 부장입니다. 오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아마 참석한 친구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전선 설교를 중심으로 퀴즈 대회를 빙고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좋은 선물을 참가만해서 받아갔고, 특히 퀴즈는 잘 못 맞췄지만 우리 송민이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행복하게 해줘서 특별상도 받아봤습니다. 다음 달에도 저희가 같은 형식으로 퀴즈 대회를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전도사님 설교 잘 듣고 또 좋은 시간 참여해서 함께 즐겼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오늘 예배 이후에 분반 모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오늘 전도사님께서 휴가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던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안효원 선생님 반, 중학교 2, 3학년 반, 중학교 남학생 반으로 소모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도 2부 활동은 분반 모임으로 질문 나눔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8월인데요. 저희가 처음 지난달에 광고 드릴 때는 원래 8월에는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가 확산되어서 8월에도 계속 줌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 기도자는 나온 것처럼 한현우 친구, 8월 8일 유아현, 8월 15일 신민준, 8월 22일 이가은, 8월 29일 엄유하 이렇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이게 기도를 진행할 테니까 꼭 자기 순서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